지난주에는 아버지가 그를 보내자 기꺼이 따랐던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그 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시작이고, 그 시작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보다도 시작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가 이제 어떤 시련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데, 이미 그 뜻 안에는, 그 뒤에는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이제 그 이미 떠나왔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도 이제는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글을 보겠는데요. 이제 오늘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이제 돈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는 입장에 있는 요셉을 봅니다. 이제 그 창세기에서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 이제는 쉬게 하고, 그리고 일을 주시고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한테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일을 사람한테 주었는데, 이제 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무너뜨리고 사탄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일을 이루질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이제 쉬지 못하고 일을 못하고 이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얻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모든 인류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어디로 새 나가고, 이제는 그리고 복을 얻지 못하고, 복을 얻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복만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이제 살려주셔서 영에서 하나님 일을 주시고 받고, 영에서 하나님 쉼을 얻고, 영에서 하나님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몸이 이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거짓 사탄 속에서 그렇게 움츠리면서 쉬지 못했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수확이 없었고 복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한테 새 일과 새 그 쉼을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새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창조주께서 직접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힘들고 지쳐 있었네, 쉬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복이라고 해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복만, 그냥 잘 살고 뭔가 잘 먹고 호화스러운 생활, 이런 것만 생각했었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는 깊숙하게 하나님의 해주시는 쉼과 일과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만물 창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게 쉼과 일과 복을 하나님 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쉬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걸 받고 같이 일하고 하나님과 같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참 이 일이 동pon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두주자가 저입니다. 저를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니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 참 마음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는 그거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허겁지겁 살게 됐고, 열심히 그냥 따라서 했지만 뭔가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젠 장엄하게 천지창조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신 뜻을 알게 됐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창세기 전반에서도 천지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안식과 일과 복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한테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미 해주시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 속에 창조주가 주시는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이것은 너무나도 놀랄 일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은이식계에 팔린 요셉, 한마디로 핵심적인 말씀은 팔려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이 팔려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제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은 20개 팔려갔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같이 따라간 거. 가는 데마다 같이 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판다는 것은 돈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남한테 넘겨주는 것, 이것을 이제 판다고 그럽니다. 이제 남은 속이거나 배반할 때도 이제는 판다고 그러고, 사실 우리 모든 민족들은 다 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 있지 않고는 모두 다 팔려 있습니다. 팔려 있는데 팔려 있는 상태에서 팔린 사람들을 또 다시 팔고 그러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팝니다. 노예란 생명이나 인기업, 뭐 전적으로 그 돈을 주고 산 사람 소유고, 거기 얽매여서 살고 어떤 자유가 없고, 이 말씀의 배경, 이 히브리 사회에서도 노예가 이제 많이 있어 왔는데, 노예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는 좀 흔하지 않고 못 사는 나라뿐이었고, 그 특히 이제 애굽이 잘 살고 이제 나일강 유역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는 그런 그 나라 고기만 잘 살고, 그 위의 지역은 전부 다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현재 말씀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둔 그 가나안 땅의 위치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 중간에 두고, 어떤 때는 애굽이 잘 살면 애굽 쳐다보고, 어떤 때는 메소포타미아가 잘 살면 무역이 발달되고 잘 살면 그쪽 쳐다보고 기웃거리면서 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들보다 더 잘 살게 하리라, 이렇게 그런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 그때 당시에도 보는 것이 제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쪽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이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소나기에서 이제 꼼짝없이 지내야 되는 것, 사실 이제는 요셉이 그런 입장에서 팔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팔린 내용을 보면 37장 25절에 그들이 이제 형제들이, 요셉 형제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귀한 이제 유황 그리고 몰약 이런 것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갔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요 장소가 이제는 상업이 발달된 그런 장소고, 지금 현재 이 말씀에서는 이제 크게 대립 관계를 두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립 관계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야곱과 요셉으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은 난자, 이제 사라와 이제 하와, 사라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말씀에는 이스마엘과 이제 그 이삭과의 대립, 이삭의 그 입장에서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마엘한테 이제는 그쪽들한테 팔려가는 것이죠. 억자까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착취해가고 이제는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를 손아귀에 넣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이삭을 희롱해서 이제는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제 하갈한테 이제 난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 족속들은 모두 다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밖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고, 어떻게 민족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패로 갈라지는 것. 26절에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레아의 자식이죠. 유다 지파가 된 이쪽 시족들입니다.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인데 라헬 자식이고 각배 다른 배가 틀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틀린 데다가 이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고,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조금 마음을 씁니다. 죽인들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자. 27절에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팔고 그에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한지라. 유다 지파의 그런 말씀,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좀 돋보이게 합니다. 28절에는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는 한 사람 몸값이 은 30개였는데 이제 그 요셉은 그보다 좀 싼 값에 20에 팔린 것이죠. 대충 예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몸값이 정해져가지고 이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팔려갔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팔려간 사건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이르며,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제 시작됐었던 큰 절기였었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꼭 지켜지는 절기였고 예수님도 꼭 6월절을 이렇게 행사를 꼭 참석하셨고 지키셨고,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무슨 방도로 죽일까,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될 텐데 하면서 그들이 이제 모의하고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 죽이려고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자. 여기서 사탄이 이제 들어왔다는 건 거짓의 아비가 들어와서 이제는 유다의 모든 생각들을 이제는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팔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어떻게 넘겼으면 좋겠는가 방도를 한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그들이 이제 은 30을 이제는 저울에 달아서 그들한테 주고 이제 대사장들한테 이제는 팔려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때 당시 한 사람 몸값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일반 사람 몸값 은 30개 그 값과 똑같이 팔려진 것이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그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셉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구속주로 오셔서 이제 팔려간 사건인데, 이 말씀은 애당초 예수님도 요셉한테 팔려갈 때도 그때 따라갔었고, 메시아로 따라갔었고, 사실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많이 팔렸죠. 우리가 팔린 사건은 누가 뭐 돈을 받고 넘겨준 노예가 아니라 일터에 나가는 것, 직장에 가는 것도 팔려가는 것이죠. 어떤 고용주에서 팔려가는 것이죠. 팔려갔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는 월급을 받고 값어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팔려갔다고 하면은 조금 좀 안 좋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팔려간 거나 다름이 없고, 왜 팔려갔다고 하느냐 하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과 마음의 몸으로 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려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영에서는 악의 세력들, 사탄들이 모든 인류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려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요셉 우리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주를 보내서, 우리한테는 구속주를 보내서 팔려간 그 몸을,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의 일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고달퍼서 일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사람을 저주를 하지 않고 땅을 저주를 한 것이죠. 이 땅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대상입니다. 이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이죠. 창조주와는 연결이 끊어졌고, 하나님 사랑도 끊어졌고, 거기에는 거짓이 남부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 요셉의 그 애고로 팔려가서 그 나라에서 하는 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했던 일, 희원이가 만약에 강원에서 강의를 한다, 거기서 팔려간 상태에서 일하는 거, 힘들고 지친 거, 하나님께서 그걸 쟁취하시는데, 하나님 창조주의 일을 들어가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영을 살려서 영에서 일과 쉼과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해 주시네. 학원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나는 이 강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강의네. 그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용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차이가 나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저도 방송국에 30년 있을 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일기장을 보고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퇴직할 무렵 그렇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다 응답하셔요. 이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 막 눈에 보이고,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창대하신 거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 각자한테 해주신 일이다. 이 일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 일에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된다. 그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은 30에 팔렸지만,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팔려날 때마다 다 팔려다니고 같이 있어요. 지금도 같이 있고, 메시아로 구속주로 같이 있고, 심판주로 같이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은 20개,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반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취한 것은 돈과 유다가 취한 것은 똑같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이 먼저가 아니라 배반이 먼저입니다. 물론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먼저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배반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된 것이죠. 배반을 시킨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이 속아 살았는데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배반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배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이제 나의 이득을 취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자리는 온 인류를 사탄들이 장악하고 배반하게 하고 너의 이득 이렇게 하면 내 이득이 된다. 그렇게 하거라. 호시탐탐 그걸 노리게 하고 온통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죠. 이거를 숨겨놓고 거칠애로 그냥 좋으니까 도덕으로 윤리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깊숙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일하시는 것은 사탄이 일하는 것을 너한테 알게 하리라. 요셉이 그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너한테는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고 유다도 두려웠고 요셉을 판 형제들도 두렵고 왜 그러냐? 공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다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두려움에 공포에 쌓이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의 왕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그 편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이죠. 유다한테는 이미 사탄이 그한테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결국 요셉의 형제들도 유다와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배반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를 더듬어 보겠는데, 첫 번째, 천국에는 배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의로 여기는 자, 공의를 세워준 자한테는 배반이 없습니다. 요셉을 의로 공의로 세워서 너는 어떤 데 가더라도 배반하지 말라. 너를 이득을 취하게 해서 너를 배반하게, 너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는 자는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것은 결국 민족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다. 그걸 꼭 이루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이루신 게 바로 이 일이야. 오히려 힘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그 나라의 천국의 덕목이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의와 악의 세력들로서 거짓 속에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면 나도 더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부부지간에 다투고 뭐 이혼하고 막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배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초전박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혼하려고 하는 자들한테 기도,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견디고 참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짓이다. 그리고 말리고요. 배반은 나의 기준에서 좋고 나쁨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생각하는 행동이고 자기 이익, 불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그 덕목이 바로 공의 그것인데 너는 너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취하라. 그게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 내가 패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선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천지창조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이제 요셉은 사람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 관계지만 이미 의로 여기셔 하는 사람 요셉, 하나님을 그를 다스려 가시고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짓도 사라지게 하시면서, 물론 요셉 안에도 거짓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도 그 안에 거짓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다른 이웃을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요셉을 마지막까지 이제 110세까지 살게 하시면서 그 뒤로 운행하시는데, 그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배반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공이다. 참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배반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 천국 임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고 고립되고 점점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겠노라. 핍박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을 데리고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공이고 좋아하는 것이 불이고, 그러니까 참 요셉은 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공이요, 그를 판 사람들은 불이요. 참 진퇴양난에 있는 것이죠. 파도 타기 얘기를 좀 어저께도 했는데, 세상의 파도를 타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요셉, 이 거대한 세상 물결을 내가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파도를 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밀려다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인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뜻을 품고 견뎌라, 인내하라, 그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팔려간 거예요. 요셉도 많이 생각했겠죠. 이때 당시 10대 때였었고, 얼마나 참 때론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참 휘명거리는 권력들이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공의라는 것도 모르지만 그걸 얘기한다면 아주 예면해버리고, 세상은 불의로 짜여져 있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를 먹고 살고, 성찬식에서도 이제는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너희들이 그 상태로 성찬식 하다는 계속 죄를 더 먹는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않는 성찬식이야 너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로 불의한 자들한테 의로운 자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그 공의를 행하는 자한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처음에는 험난하지만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그 길에 열려요. 저는 그거를 요즘에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어떤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동풍의 저력이 이제는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끼리 살아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불의니까 공의를 행할 자를 세상에 두는 거예요. 네가 휩쓸리더라도 너는 그 의를 행하라. 요셉이 그 입장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세상이 싫어하는 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기에. 그 뜻을 붙잡고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 뜻.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 결국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도 하나님 것이요, 공의도 하나님 것이요, 요셉도 하나님 것이요. 그 결국은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공의 의롭게 끝까지 붙잡게 해서 하나님 소유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세상 것도 이 요셉한테도 주고 우리한테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일을 하나님 일로 바꿔서 일도 주시고, 세상의 심도 하나님 것도 하나님 심으로 바꿔서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인지업을 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일 속에,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온통 불의로 슬퍼하는 모든 민족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녀한테 주니까 기뻐하고, 요즘엔 기뻐하기도 어려워요. 왜 이런 때 네가 기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은 기뻐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이 평안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 기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캄캄한 세상에 이렇게 의의 그림자라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통 천지창조를 해놓고 전부 다 불이고 하나님과 의면이고 전부 다 원수지간인데,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까지도 사람 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천지창조주께서 얼마나 참 한탄하시겠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천지창조한 기운이 나고 그러죠. 오늘 저희들이 예배가 뭐냐면 천지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가는 애굽에서 현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눈에 띄인 우리들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에 이렇게 팔려갔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같이 그 자리에 동행하셨고,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한때 뭐 옆에 사람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 받고 싶어하는 것이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천지 창조 공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두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게 하셔서 의로 기뻐하시면서, 그 의의 길이 탄탄대로 천국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뭐 생명도 주시고 공의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의의 선상에 놓고, 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공간에 제가 있나이다. 옆에 지금 풀 한 폭이 그냥 눈여겨보지 않는데 이제는 눈여겨보겠나이다. 이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주문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실현과 단련을 하는 중에 있구나. 너를 이렇게 교훈함으로써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시작도 이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한테는 이제 애굽이라는 그 7년 흉년으로 이거를 타개시키면서 이방 민족에 대한 그 복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그 70가정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불러오면서 그 뒤에 이제 가족의 복을 내려줍니다. 얼마나 장대한 모습입니까? 개인의 복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의 구원과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어차피 주위의 자녀들도 이렇게 이러한 세상에 쓰임을 받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쓰임받는 자녀, 그냥 이 세상 불의한 가운데 이 세상에 휘말려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의에 이르는 길로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의 정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천지 창조를 이제 뒤흔들어 놓은 악의 세력들,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사는 이 인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지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행전이죠. 오늘 이렇게 은 20개의 팔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사하며 하나님한테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